저는 하나님을 무시하지 말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복음은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만이 진정한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죠. 근데 복음이 기쁜 소식인 이유가 뭐예요?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때문이죠.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왜?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죄예요. 죄 때문에 저주가 임하고, 그래서 인생이 이렇게 고통스럽고, 또 질병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결국은 죽고 만다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또 그거로 끝나면 그나마 낫겠는데 심판이 있다는 거죠. 죄와 저주와 사망과 심판, 이 죄의 결과에서 우리를 정말 구원해 주고 자유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최고의 기쁜 소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정확하게 깨달아야 복음이 복음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생명의 삶의 첫 번째가 뭐예요? 죄에 대한 얘기가 시작이 되죠. 부담스럽지만 그러나 그 문제 해결해야 되니까. 어느 시대 어느 사회나 부정부패, 이 죄악에 이 충만함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보면 과거에는 독재 정권 이것 때문에 부정부패가 있다고 했지만 민주화가 되고 난 다음에 부정부패 여전합니다. 오히려 그 민주투사 출신 중에 더 규모하게 법을 피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시민단체도 마찬가지고. 날마다 충격적이고 절망적인 부정부패가 신문과 포털 사이트에 차고 넘치죠.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은, 이 사회는 법을 만들고 제도를 보완한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사회를 구성하는 개개인이 달라져야 돼요. 근데 그 개개인이 뭐예요? 바로 부패했다는 거죠. 인간이 왜 부패했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그래서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도, 사회도, 국가도, 이 세상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왜 인간이 부패했습니까? 왜 인간이 죄인입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뭐냐? 죄와 그 죄의 모든 결과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죠.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어떻게 돼요? 죽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게 바로 죽음이잖아요. 그게 바로 심판이고 지옥이잖아요. 우리 생명의 삶에서 어떻게 공부했어요? 죄에 대해서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뭐예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거든요. 그리고 그 죄의 결과 우리 인생이 이렇게 힘든 삶을 살게 된 거거든요. 바울이 이 진리를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18절부터 이제 이게 길어서 본문을 다 읽지 않았는데 제가 설교하면서 필요한 본문들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진노가 심판이거든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났다. 결국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 거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자연계시, 이 인간의 이 모습, 자연 만물의 모습, 우주에 나타나는, 이걸 보통 우리가 자연계시, 일반계시라고 그래요. 또 우리 인간의 마음에 있는 양심으로도 하나님을 느끼게 만들었어요. 알만한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는데, 그런데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에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질 않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라고 그래요. 하나님 계신 거 증명하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것을 증명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을 증명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하나님 안 계신 것을 증명하는 게 사실은 더 어려워요. 어느 불교 신자가 예수 믿고 아주 열렬한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목자까지 됐어요. 근데 그분이 유전학자, 과학자인데 인간에게 10만 개 이상의 유전인자가 있는데 이 유전자 하나를 파악하는 데만 수십 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걸 10만 개나 가지고 있는. 그래서 사실 우리 이 인체 있죠. 우리 인간의 몸을 아주 제대로 연구하는 분들은 이 소우주라고 그래요. 이 인간의 이 몸 하나도 이거는 정말 신이 창조하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그런 기가 막힌 작품이다. 대우주를 보십시오. 이 조그만 지구도 대자연이라고 그러는데 그 어마어마한 우주의 사이즈. 근데 그 우주가 무한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건 피조물이에요. 우주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우주를 연구하면 할수록 신이 계시지 않고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나 이 세상을 우주와 만물을 보나 하나님이 신이 계시다는 것을 느끼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 하나님 믿지 않겠다고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믿는 게 더 편안하니까, 더 자기한테 뭐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야,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편한 게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절대 편한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몸도요, 너무 편하면 병이 들고 나중에 그 편한 것 때문에 죽기 전까지 더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예요? 절제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좀 불편하게 살아야 돼요. 그렇죠? 먹고 싶은 대로 다 먹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나중에 몸이 어떻게 돼요? 망가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적어도 중년 이후부터는 50대 특히 60대에 들어가서는 반드시 어떻게 되느냐, 먹는 거, 잠자는 거, 운동하는 거, 이거를 몸을 좋게 하는 그런 생활 습관으로, 생활 방식으로 바꾸지 않으면 좀 불편해도, 예를 들어서 운동이 얼마나 사실 불편해요.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지금 이제 열심히 해서 너무 감사한데요, 새벽기도가 사실 힘들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어떻게 보면요, 매일 새벽기도가 훨씬 쉬워요. 어쩌다가 한번 나오려면요 정말 힘든 거예요. 계속 잠이 안 오지, 잠자다가 또 깨지, 알람을 해놓고도 못 듣고, 그리고 그냥 어쩌다가 나오니까 하루가 그냥 해롱해롱해지고, 그래서 아주 괴로워요. 근데 여러분, 그 괴로운 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 경험해 본 사람이 압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를 닦고, 이도 소금으로 닦고, 제 걸 여러분 좀 얘기할 테니까 참고로 하세요. 물 한 잔을 마십니다. 마시고 난 다음에 스트레칭을. 근데 이제 새벽기도 나올 때는 이러니까 새벽기도 나오고 난 다음에 이제 좀 하죠. 한 20분 정도 걸리더라고. 구르기를 30번 하고, 도리도리, 이 저 나무 그 목침을 가지고 도리도리 120번을 합니다. 그리고 등짝에다가 대기를 또 몇 분 하고, 허리도 또 대고, 팔굽혀펴기를 60번 합니다. 그리고 매달리기, 우리 저 이렇게 철봉 같은 거를 집에 문짝에다 올려놨거든. 그거 50을 쉬면서 매달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자전거를 한 4, 50분 타죠. 이렇게 매일 내 몸을 그렇게 관리를 해야 돼요. 불편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팔굽혀펴기 60번 하는 게 이 도대체가 언제까지 안 힘들 거야? 내가 볼 때 죽을 때까지 안 힘들 것 같아. 힘들어요. 그러나 그렇게 할 때 내 몸이요, 그리고 이 먹는 것도 금식도 계속 했을 때 완전히 이제 몸이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편안한데, 이제 어쩌다가 뭐 이렇게 아침에 뭐 식사를 하게 되고, 누굴 또 이제 만나고, 아니면 또 뭐 누가 대접을 해주고 뭐 이러다 보니까 또 내가 대접을 하고 하다 보니까 그 간헐금식을 이제 16대 8, 18대 6을 갖다가 이제 내가 깨뜨리잖아요. 그럼 벌써 몸이 그걸 알아요. 몸이 알아가지고 막 아우성을 쳐요, 몸이. 그러니까 몇 년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제 일생에 늘 얘기하잖아요. 제가 20대 30대보다 지금이 훨씬 내 몸이요, 훨씬 다이내믹해요. 훨씬 저는 피곤을 별로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계속 불편한 일을 내가 하는 거예요. 좋은 일을 내가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편하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산다? 그럼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불편하다? 이 주일날도 어디 놀러 가지도 못하고 예배 주일 성수하라고 그러지, 십계명을 지키라고 그러지, 뭐 또 무슨 11조를 드리라고 그러지, 뭘 계속 헌신. 여러분이 이게요 하나님 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 일체 도와주지 않아도 전혀 문제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다 뭐냐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아멘입니까? 하나님 믿으라는 거가 하나님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 위해서 믿으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렇게 지어졌단 말이죠. 그런데 그걸 뭐예요? 계속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오늘 설교 말씀처럼 무시를 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라서요 자꾸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때를 쓰면 그냥 내버려 둬요. 여러분 내버려 두는 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부모들이 애가 말을 계속 안 들으니까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그리고 아예 그 다음부터는 신경을 안 쓰면 여러분 그게 가장 사실은 무서운 벌이에요. 여기 오늘 성경을 보니까 24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어서 서로 욕되게 했다. 26절에도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 그 다음에 28절에도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들을 싫어하며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내버려 뒀다는 게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자꾸 여러분을 간섭하는 게 그게 축복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이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자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듣는 거요 그게 바로 은혜고 축복이고 그게 생명이에요. 하나님을 무시할 때에 생기는 세 가지 문제가 있어요. 혼동이 있어요. 첫째가 영적 혼동입니다. 영적 혼동. 자, 24절 25절 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셔서 욕되게 하셔서 25절 다 같이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자, 하나님 진짜 하나님을 거부할 경우에요 가짜 하나님이라도 사람은 뭐야? 채워야. 인간은 본능이 그래요. 하나님 없이는 못 살기 때문에 진짜 신은 싫어. 부담스럽고 또는 무지하고 또는 교만하고. 그러니까 가짜 신을 섬기는데 그 가짜 신이 뭐예요? 우상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더 섬긴다 그랬어요. 우리 피조물은 조물주, 창조자,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자꾸 뭐냐면 가짜 하나님, 우상을 열심히 섬깁니다. 여러분 왜 우상을 열심히 섬기는지 아세요? 아까 말한 거예요. 편하니까. 편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불편한 걸 요구를 해요. 죄를 인정해라. 죄를 회개해라. 너의 마음의 생각과 태도와 삶을 바꿔라. 이렇게 하나님이 요구하시잖아요. 근데 우상은 어떻게 해요? 그거 요구 안 합니다. 우상은 그냥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네가 변화되지 않아도 괜찮아. 그래도 너는 복 받아. 변화 없이 회개 없이 복을 준다는 거예요. 기독교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죄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인정만 해도 바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다 감당하셔서 결국은 진짜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게 그게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 점쟁이 찾아가면은요, 자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시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시오 이런 말 하는 점쟁이 봤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어떤 날을 피하면 복이 오고 또 뭐 푸닥거리를 하면 축복이 임하고 부적을 돈 내고 사면 뭐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그러면 병이 낫고 남편이 순해지고 자녀들이 잘 된다. 만사형통한다. 생각을 바꿀 필요도 없어. 삶을 바꿀 필요도 없어. 그냥 부적 하나 사가지고 그럼 만사형통한다. 얼마나 편해. 여러분 편한 것이 좋은 겁니까? 여러분 이 신앙생활도 가만히 보세요. 편하게. 자 목장 같은 거 불편하죠. 근데 여러분 그냥 편하게 그저 주일날 와가지고 저 1시간 앉아서 예배드리고 헌금하면 그러면 다 하나님의 나를 알아서 구원해 주시고 복 주시고 만사형통합니까? 여러분 그거는 기독교인이면서도 우상숭배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는 수단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다. 시작.
하나님은 하나님이다. 여러분, 개인뿐만 아닙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상 숭배하는 나라들이 잘 사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미신과 우상과 잘못된 악습과 전통에 시달리는 나라치고 여러분 잘 사는 나라 봤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우상이 우리에게 참 행복을 주지 못하는 걸 하나님은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한탄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사야 55장 2절에서 3절 큰 소리로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가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자,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인간이 만든 신이에요. 내가 만든 신이에요. 진짜 신인 나를 믿으라고.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 것이다. 그래서 우상이라는 게 이렇게 무슨 형상을 모양을 만들어 놓은 건 우상이 아니라 현대의 우상은 뭡니까? 골로새 3장 5절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라 그랬어요. 탐심은 우상 숭배라 그랬어요. 나만 잘 되려고 하는 거, 이게 바로 뭐예요? 우상 숭배. 하나님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그건 알아서 할게요. 디모데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오늘날의 우상은 사실 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돈과 권력과 쾌락, 섹스, 이 세 가지. 이게 정말 우리 경건의 상 공부의 교재인 리차드 포스터 그분이 쓴 책 중에 바로 Money, Power and Sex 너무 잘 표현했어요. 오늘의 우상은 돌멩이가 아니고 나무 토막이 아니라 바로 뭡니까? Money, Power and Sex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께서 정말 내가 은행 잔고에 돈이 있을 때 마음이 편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편안하게 해줍니까? 내가 직접 하는 게 마음이 놓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는 게 더 마음이 놓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걸 분별하고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죠. 내 자신은 그리스도, 정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무시할 때 생기는 혼돈은 성적인 혼동입니다. 성적 혼동입니다. 참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참 심각하게 얘기를 했어요. 자, 26절에서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영적인 혼동 다음으로 하나님을 무시할 때 우리 인간과 사회를 부패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성적인 타락이죠. 성적인 타락의 정점이 바로 동성애입니다. 여기 지금 얘기하는 게 동성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동성애를 인권으로 확대 해석을 해서 주장을 하는데요.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주장하든 성경은 말하기를 동성애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엄연한 죄입니다.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물론 동성애 욕 자체는 죄라고 볼 수 없어요. 실제로 동성애적 욕망을 이상하게 남보다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개 이 동성애에 대해서는 유전과 환경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유전적으로 그렇게 태어났다는 걸 어떡하냐 이거예요. 근데 사실은 유전은 거의 10% 20%도 안 되고요. 대다수가 보면 환경이에요. 환경 탓입니다. 근데 이 동성애가 자꾸 이렇게 욕구가 있지만 그 자체가 죄가 아니라 그거를 자꾸 추구하고 실제로 실행하는 것이 그게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은요, 진짜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동성애 욕구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순리로 저와 여러분이 회복되는 게 구원이에요. 그게 자유예요. 자꾸 이상한 그런 욕구와 그렇게 타락한 생각과 욕망으로 흘러가는 것이 어떻게 돼요? 절제가 되는 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다 우리는 치유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동성애뿐입니까? 내가 누구를 갖다가 때리고 싶고 폭력하고 싶은데 그런 욕구가 있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이거 아니지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것을 절제해서 그런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축복이요, 특권이에요. 할렐루야. 동성애뿐 아니라 하나님의 순리를 거역하는 모든 성적인 죄는 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바람 피우는 간음이나 그 외에 여러 가지 성적인 음란한 마음과 생각을 품는 것도 주님은 성적인 타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걸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가정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남녀가 결혼해서 성적 관계를 가지는 건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이 성적으로 교접하는 거는요, 철저하게 결혼이라는 언약 관계 안에서 남편과 아내 된 사람이 마음껏 자유롭게 가장 그야말로 즐겁게 그렇게 하도록 주시는 선물이에요. 여러분, 제가 볼 때 인간이 누릴 수 있는요 최고의 쾌락은요 성적 쾌락이라고 봐요. 근데 그 성적 쾌락이 부부간에 정말 죽을 때까지 그거를 잘 이렇게 순결을 지키면서 할 때 그게 겉으로 보일 때도 아름답지만 실제적으로 진선미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결을 지키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라는 거예요. 창조 질서의 순리대로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정말 혼인관계 안에서만 성적으로 관계를 가지는 것은 행복한 부부와 가정을 이루게 되고,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그것이 흘러서 하나님의 축복의 아름다운 물결이 된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들어야 돼요. 그냥 이 설교를 말해요, 자기 그 어떤 기분에 좋은 것만 자꾸 듣고 그거 하면 아멘이고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뭔가 이렇게 좀 부담스러운 거 하면은 아유 부담스럽다고 그러고 맨날 그런 설교만 한다고 그러고, 이게 이제 우리 교회 문제지 사실은. 그러죠? 뭐 이게 뭐 부담될 것도 없지 뭐. 우리가 정말 부부로서 한 몸이 되는 거, 아무와도 좋다 하고 같이 잘 수 있다? 여러분, 이 생각이 현대의 세상의 생각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얼마나 많은 성적인 타락이 온 세상을 지금 통치를 하고 있다니까요. 얼마나 많은 자녀들이 이것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까? 여러분, 정말 행복하게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길 원합니까? 우리 미혼 청년들, 이제 여기서도 청년,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 있으니 결혼할 때까지 순결을 지켜야 됩니다. 지금 이런 얘기하면 아이고 꼰대 중에 왕꼰대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결혼 전이나 결혼 후나 순결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하나님이 인생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책임져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프라미스 키퍼 운동, 이거 한때 그냥 이렇게 일어나는데 계속 돼야 돼요. 끝까지 약속을 지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더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요, 야동을 본다거나 또 성적으로 이건 안 하는데 정신적인 사랑, 플라토닉 러브, 이거 다 뭡니까? 이게 성적 혼동과 타락이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을 무시할 때 생기는 게 도덕적인 혼동입니다. 도덕적인 혼동이에요. 자, 28절에서 32절까지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여러분, 여기 제가 이거를 이렇게 세봤더니 21가지로 나오더라고. 꼭 21가지에 국한되겠어요. 근데 이걸 보니까요, 이게 2000년 전에 쓰여진 편지인데 지금 오늘날 우리들의 사는 세상에 있는 모든 죄의 모습, 악의 모습이 아주 적나라하잖아요. 이게 크게 세 가지인데 사언행이에요. 생각으로 짓는 죄, 입으로 짓는 죄, 행동으로 짓는 죄 해가지고 21가지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 너무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해결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이것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게 돼요.
용서받을 수가 있고요. 뭐 100% 우리가 완벽하게 죄를 안 짓고 살 수는 없겠죠. 그러나 뭐요? 훨씬 죄를 안 짓는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래서 점점 하나님의 모습으로 닮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삶의 질서가 잡히고 눈이 밝아지고 거룩과 기쁨과 평안과 행복에 대해서 겉사람은 후패해서 썩어지더라도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로워지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멋진 삶을 살고 천국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요새 새벽기도가 열왕기 하잖아요. 거기 보면은 계속 북왕국이나 남왕국이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여로보암의 죄를 행했다. 바알과 아스타롯과 아세라 신상을 섬겨서 하나님이 뭐예요? 슬퍼하시고 진노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뭐예요? 손을 대시는 거예요. 여기 여호와 보시기에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이게 코람데오예요. 코람데오가 라틴어로 before God 하나님 앞에 신전 의식이라는 거죠. 오늘 21절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할 필요가 있는데 일부 예배자들을 제가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일부는 그냥 간단하게 넘어갑니다만 핵심은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1절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어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여러분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알되 그랬어요. 여러분 무신론이요 두 가지가 있어요. 신학적 무신론, 공적인 무신론이 있고요. 실제적인 무신론이 있어요. 생활적인 무신론이 있어요. 교회 밖에는 공적인 무신론자로 가득 차 있어요. 근데 교회 안에는 실제적인 무신론자들이 꽤 많습니다.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 근데 실제 삶에는 하나님이 안 계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사는 것이 이게 실제적 무신론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21절에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면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오늘 우리 교회 다니고 크리스찬들 가운데에서 두 가지가 제대로 안 되는 사람은 실제적인 무신론자입니다. 첫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뭡니까?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그 예배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이 있으면 그 사람 유신론자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 그 다음에 감사치 않는다. 여러분 이 감사의 표현이 바로 뭐냐? 봉사입니다. 예배와 봉사. 시작. 예배와 봉사. 자, 여러분이 예배와 봉사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느냐로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내가 제대로 믿는지 안 믿는지를 그렇게 가름하는 것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한 걸음 물러서 생각해 볼 때 이 세상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운이 좋아서 잘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세상에서는 운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회, 이 땅에 이 시대에 태어났다는 거, 건강이 뒷받침되었기에, 좋은 나라에 태어났기에, 좋은 사람을 만났기에, 그건 운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은혜예요. 은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후보가 너무 기가 막힌 일을 당했죠. 이 총 하는데 잠깐 이거 뭐 보려고 하는 사이에 머리에게 조준한 것이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귀를 맞은 거예요. 그래서 엊그제 전당대회를 하고 그 후보 수락을 하면서 이 트럼프가 그런 얘기를 한 거죠. 나는 사실 여기 있을 수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막 사람들이 아니요 우리 트럼프님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이 트럼프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사실 트럼프 개인적으로 안 좋아해. 하도 삶이 지저분해가지고 안 좋아해. 그런데 그래도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자인가 봐. 뭐라고 했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제가 볼 때 아마 그 사건이 트럼프를 회심시킨 것 같아요. 자, 레마카드 꺼내시고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에 음성을 적으시기 바랍니다.